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집에서 쉬면서 오징어 게임을 몰아봤는데요. 이제서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자 그 잔상이 며칠간 계속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집중의 힘인 것 같아요. 몰아봤더니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트롯을 집중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게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 기도로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점차 그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심이 점차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더 잘 맡기게 되고 그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잘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집중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집중하라고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삶인데요. 요즘 저는 전보다 더 확실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또 제 삶을 다스리고 계심이,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크심이, 그 크신 그분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심이 더 잘 믿어지고 더 잘 와닿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제 문제를 그분께 더 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이 평안과 안식을 더 잘 누리게 되는 걸 자주 경험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많이 싸우고 있고 또 그 육신의 소욕 앞에 깨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주님께 더 잘 맡기고 주님 안에서 더 잘 안식하게 되는 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요, 제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과 땅과 제 삶의 주되심에 대한 이 말씀과 기도에 제가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기에 너무나 좋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기도로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과 땅의 주되심이 잘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잘 맡김으로 그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잘 누리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일 거예요. 그러게요. 지난 시간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구도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분의 지혜를 따라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헛된 속임수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말이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으니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충만해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지혜와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이 안식, 이 모든 걸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 올리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 안에서 이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이 말씀은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그 어떤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이미 자유해진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 통치자와 권세들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보다 더 강력한 영적 세력들 또는 천사들, 영적 세력들 또는 천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불렀던 존재들이 이게 통치자와 권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악의 영적 세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과 교회를 속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나오는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를 따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원흉들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힘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 그리스도께는 아무 힘을 못 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무 힘을 못 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건요, 이미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구원, 지혜와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는 말인 것이고, 또 이미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인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자가 됐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 이하에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걸 이제 말하는데요. 이 할례는 생식기가 뭐예요? 이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한,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가 다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행하신 온전한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주 하나님이 행하신 걸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육체가 곧 손으로 지은 장막이라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 이 텐트, 우리의 육체는요, 이 잠시 우리가 머무는 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텐트가 허물어지면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지으시겠다고 한 이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온전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할례, 다시 말해 진짜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 이걸 이제 다른 원어에서는 이제 육의 죄의 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육의 몸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자기 중심성. 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영원한 자기 중심성의 이 죄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이게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죄의 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육의 몸, 곧 죄의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몸을 죽는 것,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온전한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육의 몸을 죽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육의 몸을 죽으셨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을 죽인 것,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은 것, 이게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온전한 할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11절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은 것, 육의 몸이 죽은 것,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은 것,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삶을 사는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삶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우리의 이 육의 몸을 벗은 자라는, 죄의 몸이 죽은 자라는 것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잘 죽어야
예수로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 죽어야, 내 육의 몸이 잘 죽어야, 이 죄의 몸이 잘 죽어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잘 사셔서 예수의 충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이시잖아요. 부활이시잖아요. 자유이시잖아요. 기쁨이시잖아요. 평강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 예수님 대신, 그걸 온전히 드러나는 삶. 이게 예수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죽어야, 이 육의 몸이 잘 죽어야, 이 죄의 몸이 잘 죽어야 예수의 충만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고 하는데도 이 충만해진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잘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을 벗은 자라는, 이 죄의 몸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이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금방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죄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빈번해.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데, 이 육의 몸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의 몸이 죽었다는 건데,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데,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방 또다시 옛사람으로, 육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예수의 충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제대로 안 죽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육의 몸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죽어요, 우리가 왜? 왜 안 죽어요? 믿으면 죽는 건데, 육의 몸을, 옛사람이 죽는 건데, 육의 몸을 벗는 건데, 죄의 몸이 죽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왜? 그건요,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잘 살 수 있는데, 죽어야 예수의 충만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죽어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안 죽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충만을 잘 누리려면 십자가에 집중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은 죽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제대로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12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12절 앞부분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요, 성경에서 자주 이 죽음과 부활을 비유하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건데요. 여기선 죽음은 이미 앞에서 할례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세례는 지금 뭐에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강조하는 장사됨의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세례를 죽음과 장사에 비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다 물을 뿌리는 세례잖아요. 원래 세례라는 이 단어가 바프티스마인데, 바프티스마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물속에 잠기는 걸 얘기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침례를 받는 게 더 좋아요. 죽음과 장사의 의미가 세례인데, 이 세례를 제대로, 이걸 제대로, 이 의미를 깨달으려면 침례를 받는 게 좋은데, 이게 그게 환경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러려면 바다를 가든지 강으로 가야 되는데, 침례를 받으려면. 아니면, 욕조탕이라고 그러죠? 침례탕. 보통 침례교회들은 다 침례탕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그런 걸 이제 가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세례를 받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잘 새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죽음과 장사됨.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완전한 죽음인 이 장사됨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당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담배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그러니까 장사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사됨, 완전한 죽음인 이 장사됨을 강조합니까?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서 우리가 부활의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죽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제대로 안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내가 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충만, 이 부활에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죄의 몸이 확실히 죽은 자, 이 육의 몸이 확실히 죽은 자임을 잘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확실히 죽은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이 죄의 몸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확실히 죽었다는 걸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십자가에 집중할 때, 이걸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의 몸이, 이 육의 몸이 죽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십자가에 깊이 못 박는 이 연습을, 이 훈련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저는 일부러 이 죄가 떠오르면, 자기 중심의 생각들, 자기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일부러 그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깊이 못 박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깊이 못 박아야 돼요. 확실히 못 박아야 돼요. 철저히 못 박아야 돼요. 철저히. 이게 장사됨이에요. 이게 장사됨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난 예수의 충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그리고 그 충만에, 예수의 충만에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사는 자가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서는요 이걸 더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사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진 자. 이런 곧 뭐라고요?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충만을 사는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살면요, 당연히 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는 지혜와 그 예수님이 드러난 그 지혜, 그 구원, 그 생명, 그 자유, 그 기쁨, 그 평강을 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활을 사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아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의 정상들이 늘 병들고 연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영의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린 지금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사는 자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굳이 이제 말하자면 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것으로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부활해야죠. 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이게 몸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부활한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우리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몸의 부활을 나중에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건요, 우리 몸도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몸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 말이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걸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직 온전한 부활이 아니지만 우리의 영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시는 영의 부활만 우리가 받은 거지만 이건 곧 반드시 온전한 부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이미 온전한 부활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라라는 말씀. 이게 이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인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왜 이 선언을 하느냐? 이미 우리는 부활을 받은 자다. 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땐 우리는 영의 부활, 성령이 우리 영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는 영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아직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 몸의 부활은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지만 이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초월해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걸 말하는, 이게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이걸 영원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그럴 때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은 영원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의 부활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과 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은 시작도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인 거예요. 그분은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분께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분께는 하루가 천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영원을 사시는 그분께는 하루와 천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시는 그분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잘 누리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니까. 영혼을 사시는 그분께는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신 그분께는, 시작과 끝이 하나이신 그분께는, 아직 지금 우리 눈에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분께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건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언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을 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선언인 거죠.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직 충만에 이르지 못했다고,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고, 예수로는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던 이 이단들이잖아요. 예수로는 부족해. 그보다 더 강력한 영적 세력을 알아야 돼. 영적 힘을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를 폄훼하고 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충만을 받았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충만을 받은 자야. 우리는 이미 부활에 이른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서. 예수로 충분한 거야. 예수로 다 된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가진 거야. 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을 사는 자, 그분 안에서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충만을 잘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 가르침에 노란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됐음을, 다시 말해서 그 핵심인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됐음을 잘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사는 자예요. 이걸 잘 고백하시고, 잘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이 부활을.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미 충만해진 자,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육의 몸을 죽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잘 붙든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을 죽인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율법과 악의 영들을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음을, 이걸 잘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이 예수의 십자가로 육의 몸이 죽었다는 건 곧 십자가로 우리의 죄, 율법,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음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인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이 없던 자.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이 없던 자. 이들이 곧 죄 가운데 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함과 육체의 무할례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너희,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죽었죠.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은 곧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서도 자유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말은 원래 상업 용어예요. 채무 보증서, 빚 보증서를 나타내는 이 상업 용어인데 성경에서는 이걸 율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 목록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채무자들인 겁니다. 죄의 빚. 율법 아래서는 다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 아래 살 필요가 없고, 십자가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고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래 있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율법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다음에 로마서 10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8장에 이 예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충만함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율법을 붙들기 때문에. 율법을 붙드는 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 육신을 깨워서 우리가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우리가 율법을 붙드는 시간 다시 우리는 육신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을 깨워서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의 빚을 갚으라고 계속 아우성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해져야 죄에서 온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우리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에서 자유해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를 계속 또 고발하고 깨닫게 해서 그 죄 속으로 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율법에서만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속여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악한 이 영적 세력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보다 더 강한 영적 세력이라고, 천사들이라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강한 영적 세력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과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뭐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이 초등학문에서 나오는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로 그걸 따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통치자와 권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를 좋아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부러워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세상 힘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못해요, 통치자보다 권세들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그들은 무장해제시켰다. 여기 15절에 무력화했다는, 무장해제시켜 옷을 벗긴 거예요. 그들의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 그들을 밝히 드러내는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이 말은요, 승리해서 개선 행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포로를 끌고 개선 행진하는, 여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서 포로들을 끌고 개신 행진하며 그들을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장군들이 개선 행진할 때 막 빵빠레도 울리고 막 엄청난 축하가 벌어지는데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적장들, 포로로 잡혀온 적장들.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 맨 뒤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겁니다. 통치자와 권세들.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힘을 자랑하던 그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철저히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그들이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 그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잘 붙들면 우리의 육을 몸에 말해서 우리를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이 십자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붙들면 우리는 절대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에게 속지 않아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어둡게 만들어서 자꾸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거기서 나오는 그 철학과 그 헛된 속에서 그걸 따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 절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그들에게 놀아나는 이유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몸을 면한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탄핵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운 이 중심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 교회. 목사라는 목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교회가 자주 등장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통치자와 권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그들을 더 강하게 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무장 해제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내놓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놀아나는 그런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놀아나는 자들이. 십자가를 모르게 돼요. 그게 자유케 되는 건 십자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를 끌고 가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우리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악의 이 영적 세력들 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을 사는 삶. 부활을 사는 삶.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이 자유가 되시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지혜라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게 충만해진 자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잘 붙들어요. 십자가를 잘 붙들어요. 잘 죽어요. 우리의 육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사는 자의 이 삶을, 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붙드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잘 붙드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늘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우리의 육의 몸을 죽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계속 육신으로 끌고 와서 이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육신을 자극해서 이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혼미케 해서 정말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악한 이 영적 세력들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이미 충만해진 자,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이미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예수의 충만을, 예수의 부활을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늘 아버지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육의 몸을, 죄의 몸을 멸하셨음을, 그 십자가에서 멸하셨음을 잘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충만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